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여름은 다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날씨도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아모스서 4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3장부터 6장 14절까지는 아모스의 그 세 편의 설교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으로 봐서 여기에 이제 또 한 편의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동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왕궁에 거하는 그런 통치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그런 상류 계층의 죄악과 또 그들의 헛된 종교적인 열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3장에서도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아모스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산 암소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산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기름진 그런 목초지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거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산에서 나오는 그런 소들은 굉장히 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 바산 암소들이 워낙 잘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소들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산 암소들이 혼자 좋은 풀을 다 뜯어먹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른 소에 비해서 덩치가 크고 비만하게 된 그런 암소를 말하는 겁니다. 바산 암소들아 이 얘기는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영육간의 그 상태를 이 바산 암소들아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암소는 살이 막 쪄가지고 너무너무 막 토실토실하고 그래가지고 더 그 이상으로 비만해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산 암소를 누구를 놓고 대상으로 한 말이냐, 바산 암소가 과연 누구를 비유해서 한 말인가. 그럼 첫 번째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과 그 지도자들의 어떤 부인들, 여자들, 그러니까 바산 암소라고 했으니까 그 사치와 또 여러 가지 향락에 빠져 있는, 그리고 부유한 그런 상류 계층에 있는 그런 귀족과 지도자들의 부인, 그 여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냥 전반적으로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 계층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과 돈을 모두 움켜쥐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바산 암소들아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 암소들아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그 부유한 상류 계층의 여자들을,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 때문에 바산 암소를 사마리아의 귀족과 지도자의 부인들, 여자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얘기는 여자가 이제는 너무 그 자기들의 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집안에서도 그 남편한테 야, 술 가져와. 막 이런 식으로 그만큼 가정의 권위도 무너졌고 또 타락하였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사남소드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사마리아의 귀족과 지도자의 부인들이다. 이런 해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집 주인을 종처럼 막 부리는 거예요. 그 집도 자기 집이고 그 사람들도 자기 종이고 물건들도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냥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이건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막 종처럼 부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바사남소드라라고 하는 이 바사남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자로 해석하면은 그 가정에서 그 가장에게 너 술 가져와라 막 이런 식으로 타락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바사남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비만하게 된 그래서 아주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계층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사남소드라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상류계층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또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자기들의 이렇게 세도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먼저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자, 역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는데 때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간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떠냐면 고기가 낚시 바늘에 아가미를 꿰어가지고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이 낚시 바늘에 아가미가 꿰어가지고 고기가 파닥파닥 거리긴 하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껴가지고 이제 갈고리에 껴가지고 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유형지로 유배되는 모습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바로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옛날 자료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갈고리를 입에다 넣고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포로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아주 싹 다 너희를 그 포로로 끌고 가겠다.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유배지로 끌려가는 모습 이것을 갈고리에 마치 고기가 얽혀가지고 아가미가 꿰어가지고 저항하지 못한 채 이렇게 줄줄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모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요.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모습은 바로 여기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성체와 요새들이 전부 다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르몬에 던지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르몬이 과연 어디냐? 이걸 명확히 참 알면은 좋은데 이 지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이 지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다만 추측하건대 이 다메섹 너머의 북쪽 지역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산 지역을 거쳐가지고 북쪽으로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명으로 보여준 거죠. 바산에서 저쪽 하르몬이라고 하는 다메섹 너머의 북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쪽으로 이렇게 유배지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르몬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명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절하고 5절이 나오는데 이 4절, 5절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신앙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식,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좀 비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베델에 갔는데 그것 자체가 범죄하는 것이고 길갈에 갔는데 그것이 죄를 더한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이 베델하고 길갈은 우리가 그 앞서 다른 그 소선지서에도 봤지만은 베델과 길갈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그런 장소죠.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 지명입니다.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베델에 그 우상숭배, 그러니까 거기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배교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길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베델, 길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변질이 되어가지고 우상숭배와 배교의 장소, 배교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는 족족 너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길갈에 가는 족족 죄가 더 쌓인다, 더 산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식이 오히려 죄가 돼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죠.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올라와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여기 뭐라고 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너희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11조는 뭐냐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소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인데 그 11조 가운데서도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3년에 한 번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자, 그런데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 11조를 너희가 3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여기 희생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를 너희가 매일 아침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너희가 낸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아침마다 드린다 한들, 그리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린다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너희가 매일 드린다고 해봐라. 그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너희가 3일마다 드려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그 희생 제사를 11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냉소적인 비난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매일 한 번씩 드리는 열심을 보인다 해도 또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린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번 드려봐. 절대 나는 그걸 받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야단치는 어조로 너 이게 잘못했어 라고 야단치면은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미련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은요 거의 이제 너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매일 한 번 드려봐.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해서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것 같아? 전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3일에 한 번씩 드려봐. 그래도 나는 너희의 그 재물을 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이 말씀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매일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계속 드린다 한들 만약에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4절, 5절인데 그 다음은 5절입니다. 5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에는 또 이 수은제, 낙헌제, 화목 제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은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 제사예요. 화목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제한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그 제물을 일부는 불에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 모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즐기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목 제사 가운데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수은제도 있고요, 낙헌제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전부 다 화목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누룩을 넣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가지고 수은제로 드린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사의 방식을 우리 인간들이 임의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수은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누룩을 넣고 이런 규례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낙헌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낙헌제는 화목제 가운데서도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화목제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낙헌제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선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의식으로 이 낙헌제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허영과 외식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예배라고 하는 명목 아래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그 예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출판 감사 예배라든가 또 성역 몇십 주년 감사 예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실상 움직이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돌예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하나님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돌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막 알려주고 그러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융합이 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돌 예배는 예배인데 돌잔치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게 하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화목제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을 막 드러내는 허영과 외식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이 낙헌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아모스가 본 북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들이 전부 다 그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서 벗어나 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들의 허영과 외식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죠. 뻔히 보이는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은제, 낙헌제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화목제사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자신들의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및 제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이런 게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수양의 번제와 살림 짐승의 기름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한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는 것 뿐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우리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렇게 배척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모이긴 모이는데 그 모이면서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다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4장 4절에 보면은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금송아지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받지 않는 오히려 죄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또 길갈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전부 다 죄를 더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너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 말씀 속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먹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 막 기름기가 막 흐르고 아주 그냥 귀태가 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산 암소처럼 정말로 좋은 곳에서 기름진 목초지에서 잘 자란 암소들처럼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또 종교의 행위, 신앙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한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빗나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를 보면은 빗나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히 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빗나가 버리면은요 다시 돌이킬 길이 없어요. 10도만 빗나가도 어떻습니까? 점점 이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엄청 멀어지는 거예요. 다 뭐 0.1도도 마찬가지겠죠. 조금만 빗나가도 결국 나중 가면은요 목표하고는 엄청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빗나가도 절대로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점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다시 가던 길로 돌아와서 원래의 길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많이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충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빗나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쌓게 되는 그런 아주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이게 값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절대로 이게 하나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빗나가 버렸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빗나간 부분을 회개해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지 않고는 이게 대화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도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마치 고기가 이 갈고리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꿰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죄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마귀에게 우리는 속아서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기도, 충성, 전도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시 잘못 빗나가는 것은 아닌가 잘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항상 우리는 나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정치적인 모든 전반적인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 전체가 하나님과 잘못 관계가 빗나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 향해 드려지는 제사와 또 모든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행위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장 1절부터 5절이고요. 또 6절부터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5절 이후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